묻고 답하는 말리언 Q&A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경에 왜 공룡이 없나요? 라는 질문으로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저에게 왜 성경에는 공룡에 대해서 나오지 않나요? 라고 질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질문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공룡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사실 공룡에 대한 탐구와 연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822년 맨델 부부에 의해서 처음 공룡 화석의 일부가 발견이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공룡에 대한 연구와 탐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성경학자들은 공룡의 화석이 나오자 성경에서도 공룡에 대해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구절들을 이야기하며 성경에도 공룡이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구절들을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0장 15절에 보면 이제 소같이 풀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욥기 40장 15절부터 19절에 보면 베헤못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읽다 보면 이 베헤못이 공룡이 아니라 하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학자들이 이 욥기 40장 15절의 베헤못은 공룡이 아니라 하마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욥기 41장 1절에 보면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느냐?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리워야단이라는 단어는 욥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27장 1절에도 나오고 시편 74편 그리고 시편 104편에도 리워야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리워야단은 사실 뱀이나 악어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왜 리워야단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표현하고 있냐면 사실 이 당시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을 많이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제국을 벌하시겠다는 의미로 리워야단, 꼭 뱀이나 악어로 표현했고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리워야단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것이 공룡일 것이다 라고 찾아낸 구절들을 잘 보면 사실 이것은 공룡이 아니라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하마나 악어 그리고 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리워야단이 공룡이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진짜 공룡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 베헤못, 리워야단이라는 것은 공룡이 아니라 하마나 악어, 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악어나 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베헤못, 리워야단도 공룡이 아니라면 도대체 성경에 공룡이 왜 나오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본다면 성경 기록의 목적이 공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쓰여진 책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2가지만 이야기해 본다면 첫 번째, 구원을 어떻게 이루는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2번째 성경 기록의 목적은 구원 이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구원 얻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질문, 공룡이 왜 성경에 나오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기록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공룡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며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도 부족할 줄 아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3년의 공생의 시간 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막 다 기록하기에는 이 모든 책이라도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 책에 다 기록하려면 엄청 많은 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공룡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구원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공룡에 대해 나오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룡에 대해서 나오지 않는 것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과 구원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잘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공룡에 대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기록하기에는 이 세상 모든 책을 더해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자녀들이 왜 성경에 공룡이 나오지 않느냐라고 물어볼 때 이렇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알려주고 구원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공룡에 대해서 나오지 않는다. 네, 저희가 짧게나마 성경에 왜 공룡이 나오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은 성경 기록의 목적이 백과사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과 구원 이후의 삶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과 링크를 통해서 궁금한 점을 나눠주시면 저희 사역자들과 함께 연구하고 공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묻고 답하는 말리언 Q&A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